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계속해서 폄하하려고 그러고 아는 것도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알리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막 뿌듯해지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청와대 앞에서 24시간 계속 찬송이 올려드려지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장로님 혹시 있었습니까? 처음이죠. 처음이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들 그 담요 둘러쓰고 주여 주여 하는 그 소리, 저 뒤편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찬양의 소리, 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년에 평양 갑니다. 무너뜨리고 그곳에 교회 세우고 그곳에서 찬송하고 말씀 전할 그날 속히 옵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도 유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한번 했다면 목숨 걸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처럼 다음 주 금식하시고 우리 금식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빨리 앞당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지난 시간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적인 태어남과는 원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태어나는 건 뭡니까?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납니다. 이 둘이 만나지 않으면 생명으로 새롭게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새로운 생명이 되려면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됩니다. 난자는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하죠. 정자 안에는요, 생명의 DNA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날 때에 전혀 다른 새로운 기적의 생명,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첫 번째 태어남을 갖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태어났죠? 이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눈으로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눈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는 육신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것, 두 번째 태어나는 건요, 아담 안에서 육체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앗,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말로 할게요. 자, 거듭남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것은요, 그것 자체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진다고, 복음이 들려진다고 다 거듭나고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듭날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때에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내 마음에, 넘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좌우 앞뒤로 보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물어봐. 거듭나셨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모른다 그랬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이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여러분 농사를 지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어야 되죠. 거기서 땅속에서 그대로 있어 죽어버리면, 생명이 사라져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뿌려지고 또 뿌리가 나고 자라나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오되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봐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누가 들어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게 막 와서 네 속에 들어갈 게가 아니라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 가운데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 들어오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주십시오. 자, 내 속에 말씀이 계시면, 그리고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열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은혜,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해방되어지는 은혜, 가난에서 풀려나고 모든 얽매인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일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아낸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단순히 들려지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진짜 듣는 겁니다. 이 듣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그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안 믿는다고요? 그 속에 말씀이 없어서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말씀이 없어서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유한한 존재, 그냥 이 땅의 육신의 삶을 기껏해야 80년, 100년 살다가 죽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요한복음 8장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여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이 속에 들어오는 사람, 그 말씀이 속에 계신 사람, 그 하나님이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시며 말씀 자체이시며 그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또 만약에 있다면 그 말씀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살았니 죽었니 하죠.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막 도망가고 죽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듣고 계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냥 썩어 문드러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나는 것처럼 그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말씀은 죽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잠시만 일어나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만 일어나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은 제가 한 말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근데 제가 좀 일어나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듣던 둥 마는 둥 안 움직인다. 그러면 제가 전한 말이 그 안에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그 말에 듣지 않는다라면 제가 한 말이 그 속에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들었는데 들려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제가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십계명 하나하나가 내 속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지 말라.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라. 돈 앞세우지 말라. 명예 앞세우지 말라. 권력 앞세우지 말라. 너 자식, 네 귀한도 앞세우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첫 번째 계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것에 절하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은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너희 삶을 헌신해라. 너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명예 그것을 인식하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아멘이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주일 거룩하게 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0계명을 쫙 펼쳐놔놓고 이 하나하나의 계명들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것들은 죽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말씀은 또 살아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됩니까? 어떤 부분 죽어 있어도 되는 겁니까? 다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내 삶에 어둠의 영역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만큼은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역에 하나님 말씀이 죽어 있는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삶에 어둠의 영역은 그만큼 많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면 누구도 삽니까? 나도 사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하면 나도 살고 하나님 말씀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온 하나님 말씀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으면요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아멘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자, 그 다음에 거듭남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이 뭐라고요? 영이다, 영.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이 말이 바로 뭐라고요?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인간을 통해서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인간을 통해 선포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영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셨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우리 옆에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옆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보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보일까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보일까?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볼게. 여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지도가 있고 미국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지도는 어떻게 대한민국입니까? 땅이 있어야 되죠. 그죠? 지금 대한민국 원래 영토는요, 헌법에 기록되어진 영토는 저기 북쪽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제주도, 독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온전한 나라입니까? 반쪽짜리 나라입니까? 반쪽짜리 나라죠. 왜 그렇습니까? 헌법이 지금 헌법의 지배를 받고 헌법의 통치를 받는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남쪽밖에 없죠. 원래 북쪽도 우리 땅인데 북쪽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괴뢰 집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 지금 빼앗겼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에 있는 악한 그 괴뢰 집단을 몰아내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야 됩니까? 저 위에 노란선까지 미쳐야 우리 대한민국은 온전한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 싸우고 있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옆에 미국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 전체가 다 미국입니다. 왜 미국입니까? 미국 법이 있고 미국 백성이 있고 이 전 영역에서 국도에서 미국 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미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영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법이 다스려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빼앗겼던 왕국,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그 모든 이유는 뭡니까? 빼앗긴 왕국을 다시 되찾고, 마치 대한민국이 남쪽 반쪽짜리 대한민국이 북쪽을 빼앗긴 것처럼 이 북쪽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하셨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법도에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위에 보면요,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영토를 한번 봐보십시오.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리아, 이라크, 이란 요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보니까 BC 560년경이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 그 나라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왕의 말 한마디면요, 어떤 민족 하나, 어떤 나라 하나 없애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옆에 보면은, 여기 그림으로 나타났지만, 바벨론 제국은요, 정말, 저 나라가 과연 망할까? 저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민족이, 국가가 있을까? 대적할 나라가 있을까? 라고 했는데, 지금 바벨론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있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있으려면요, 바벨론의 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왕과 법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라졌죠. 왜요? 왕도 없고 법도 없고 그 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여기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로마, 작게 시작된 로마가요, 전 유럽을 다 덮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하고 여기 아시아 지역을 다 덮었습니다.
다 장악했습니다. 다 정복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요, 그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제국도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로마 왕도 없고 황제도 없고 로마의 법도 없고 로마 법에 따라서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백성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어디로 가버렸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로 기대했었는데 자기 뜻에 맞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도에 표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그의 왕국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계속 존재합니까? 왜 존재합니까? 아까 나라가 왕국이 존재하려면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고백했지 않습니까? 왕이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법도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통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 말씀 아래 내 주님 내 왕이요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지도상에 표시는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많다 적다? 엄청 많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뭐 종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종교가 생명입니다. 종교라고 치십시다. 그 많은 종교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가 뭡니까? 우리 계신 기독교입니다. 거의 한 25억 정도 된답니다. 그게 몇 년 전인데 25억.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이 세상은 그분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거절했지만 주님 이 땅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의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인정하는 믿는 모든 자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로 존재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더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뭐 머리부터 네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는 바로 누구의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우리 왕으로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모인 그곳,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고요. 거듭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온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막 듣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합니다. 하지 말라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작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크심은 더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계를 통해 온 세계를 장악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쓰임받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